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자, 짐을 서로 지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텐데, 우리가 육적인 내 삶이 있죠, 누구든지. 근데 육적인 삶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또 그죠?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영적인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들을, 자기에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짐만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의 짐까지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2절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보면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타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생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왜 했느냐? 고린도 전서에서 들었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듣고 있고 그렇지만 물론 에베소서도 있고 어디 서신서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오늘 말씀 가운데도 3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즉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죠. 네,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프랑스에 포항가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 포항가리. 포항, 우리나라에 포항이 있죠. 예. 포항 이름이 포항가리예요. 그냥 그냥 갑자기 들으면 포항가리. 너 포항 가니?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목사님 친구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포항을 갔다 왔는데 이 대통령 이름이 포항가리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기 스승인 리버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50년 교육 생활 50년을 기념해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이 이 리버스 박사의 제자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앉잖아요, 그죠? 근데 리버스 박사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서보니까 대통령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다 말고 내려가서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앞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그 포항가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박사님의 제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권해도 대통령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박사가 단위에 올라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주셨으니 참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렇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앉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우리 잠깐 박수 쳐도 뭐 한 10초 치기도 쉽지 않아요. 10초가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회중들이 10분을 넘게 계속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뭐 조금 저기 하면 된 것처럼 이렇게 으쓱대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그죠? 조만식 장로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저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청빙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나이도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청빙하러 온 것이지 과거에 내가 목사님의 스승이었지만 지금은 저는 한 교회의 일꾼으로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청빙하는 일에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주기철 장로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겸손한 교회라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청빙을 허락해서 그 교회로 청빙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 선후배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 제자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쉽게 말하면 제자였는데 자기 제자였던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다는 것은 참 진짜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조금 뭐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너희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도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은혜로 살아야지 어떤 세상적인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조건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좀 높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교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그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려워함이로다. 그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공동체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리고 어떻게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각양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경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추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량이 이렇게 다 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원수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서로 공동체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참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세 나라로 갈라져서 형제들끼리 맨날 죽이고 싸우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는 그런 분열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 기간이죠. 6월 3일 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선거인데 여러분 다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선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진심으로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들은 포항가리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싸우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나라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착취하고 뺏어갔죠. 응? 그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집에 있는 녹그릇, 수저, 밥그릇 다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6.25 돌아오죠.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6.25를 겪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00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들은 그 전쟁의 그 고통을 모르고 살고 있고, 그죠? 일제 치하에서 그 우리 조상들이 고통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들 키우려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또 정책을 핀 이후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지자체마다 막 돈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애를 2 이상 낳고 막 그러면, 물론 하나부터 지금 국가에서 뭐 어떻게 돈을 주기도 하지만 뭐 한 명당 또 얼마씩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뭐 1억씩 준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 낳으세요. 돈 받고 싶으면.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봐요. 사람이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여기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학교 다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참 여러 반이었고, 그런데 지금들은 대전에도 학교들 보면 한 학년에 1개 반인 데도 있고 2개 반인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녔던 저 시골에 학교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7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교 학생이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인구가 감소됐다는 거죠. 예. 그만큼 뭐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으셔야 되고, 아멘. 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타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모든 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안 좋은 건 1등이 많아요. 에? 술 소비량 1등.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만큼 뭐냐? 우리가 어려운 나라였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제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야. 그게 뭐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에 했던 방식을 여전히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율법주의가 결국은 뭐냐면 이기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이런 뭐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 살피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시험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띄워주세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뭡니까? 각 사람의 자기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닥쳐도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갑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죠.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 뜨거운 방이 쉬 식는다. 그렇죠? 쉽게 뜨거워진 여러분 방은 쉽게 식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구들장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얇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잘 삐지고 섭섭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두꺼운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봐요. 구들장이 두꺼운 방은 불을 뗄 때 처음에는 뜨거워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죠? 근데 한번 뜨거워지고 나면 이 열기가 날이 새도록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불 떼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요. 구들장이 얇은 방은 쉽게 뜨거워졌지만 새벽녘이 되면 차가워요. 그렇죠? 그런데 구들장이 두꺼운 방은 저녁에 따뜻해지기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침까지 그 따뜻함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건 대답 안 해도 돼요. 굳이 부연 설명까지 하려고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깊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예, 가만히 계시라니까. 할머니 가만히 계셔.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자꾸 단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헌신을 안 해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을 해봐야 그런 사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간장종지가 있었어요. 간장종지는 아주 조그마하지 요만하잖아요. 그죠? 아주 요만해.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는 국그릇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국그릇만한 그릇은 간장종지를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된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나는 간장죽지만한 속을 가졌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바뀌어야지.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종교의 옷을 입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공동체를 돕는 사람인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원들을 가끔 가다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을 모르고 살아요. 성령 체험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시대가 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못 산다.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없는 줄 알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자꾸 초청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높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예안이는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안 끝났어.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량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이를 80을 먹었어도 90을 드셨어도 뭐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면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사실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사랑이 무조건 그냥 세상에 여러분 러브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닙니다. 한량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또 사랑에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해요. 필레오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밤인가 제가 금요일인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이 복음을 너무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을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정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줍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지만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뿌린 씨는 거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먹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러브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발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감옥도 안 갈까요? 예?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게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사기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법적 대가를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또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어떠한 죄인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가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지하에서 심지어는 완전 화장까지 시킨 그런 지존파 있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권사님이 계속 면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찾아가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형 당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지존파 그 사람이 인간적인 그런 죄값은 치러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으로 죽어야 돼.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존파가 마지막 사형 당하는 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박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그 박효진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죠?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이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사형 당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종교인들도 앉아 있고 또 그 자리에는 이제 뭐 검찰이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존파가 한 말이 뭐냐면 저는 육신의 죄를 지어서 제가 지금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 저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사형은 당하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화거든요. 실화예요. 보세요. 죽음 앞에 서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 서보면 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심지어 말하죠. 그죠? 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봐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친척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지금 어떤 짐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왜 생겼나요? 과거의 내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 지금 현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의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품목을 선택하느냐,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은 참 사업성이 있어서 잘 되는 사업이 있지만 어떤 사업은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사업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사업을 20대 때 사업 해본 사람이니까 실패도 해봤어요. 성공도 해봤고 그래서 알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심정을 알아요. 제가 목사님은 또 은행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록 이 땅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경에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당장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사업이 또 잘못돼서 힘든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짐이다. 그러나 그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다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못 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속에 꼭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뭐냐? 속이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멘.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 내가 높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자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의 친구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 왜 다를까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고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살다가 죄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질 때가 많고 생각으로 죄 질 때 많고 입술로 죄 질 때 많고 그렇죠? 마음으로 죄 질 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죄거든요. 그러나 이런 죄 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미 뿌려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피 뿌린 바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보혈이 뿌려졌어.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안에 물피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피 성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보혈이 움직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갖고 기도할까요?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자, 우리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율법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지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런 성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내고 마칩니다.